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 공동체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요즘 계속해서 이 헌신과 희생에 대한 그러한 묵상들을 많이 하면서 리더십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도, 또 여러분과 기도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그것 말씀을 준비할 때에도 이 헌신과 희생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헌신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 희생은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따위를 바치거나 버리는 것을 희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헌신에 대한 이 개념,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잘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통해 헌신이 무엇인지, 또 희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헌신 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헌신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우리를 죽게 만들어 놓았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려고 자기를 희생하여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드리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바로 헌신을 넘어선 무엇이죠? 희생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우리의 헌신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헌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어디를 향하여 헌신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발견하고 그분의 뒤를 따라간다면 우리의 헌신 또한 바르게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내가 필요한 곳에서 서는 것을 헌신이라고 잘못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해서 주님의 부르심이 아닌데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을 헌신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도 헌신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진정한 우리가 헌신을 할 때에 무엇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건 누구에게 드려지는 거였죠?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헌신과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실 때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헌신과 희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헌신을 하는 대상이 사람과 교회 또 세상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헌신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게 어디로 연결되어야만 하냐면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해야 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이 있어야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끊임없는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1934년 가을 16살의 소년이 부흥 집회를 참석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소녀는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고 장난을 치고 까불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그 부흥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자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제껏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삶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는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먼 과거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져 오는 원죄,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그 소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죄를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자기의 모든 삶 또한 맡겨드리며 그 모든 죄를 해결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 소년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고 바뀝니다. 복음을 위한 도전적인 삶을 선택하게 되고 자기의 삶의 의미와 자기가 기뻐하는 기쁨 또한 그 복음 안에서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소년의 이름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입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고 바뀌는 모든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이렇게 변화시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뀌어짐으로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그런 목사님의 헌신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헌신과 희생이라는 이 단어에 많은 시간을 들여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저는 설교할 때마다 무엇을 가장 강조하죠? 설교 후 결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는 결단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예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그 감동과 말씀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결단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흔하게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오늘날에는 말씀을 듣고 고개는 끄덕거려도 그 말씀에 따라 결단하고 삶을 바꾸려는 의지가 되게 약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틈타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 또 마귀의 유혹, 여러 가지의 상황적 요소로 인하여 핑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어느 순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다가 여기 와서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어느 순간 우리가 정말 말씀 후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거룩한 주님 앞에 손을 드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깨달은 후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 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결단에는 우리가 해야 하는 한 가지 요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려고 하는 그 요소가 들어가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헌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단에는 헌신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 성경연구소에서 발간한 책 중에 예배학교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교재에 이 헌신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건강한 예배는 반드시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라는 그 말을 합니다. 건강한 예배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은 그러한 건강한 신앙자란 그 말씀 중에 선포된 말씀에 입각하여 결단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뿐만 아니라 사명을 부여잡고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단할 때에 건강한 신앙자, 건강한 예배가 세워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잠시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교회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죠. 그런데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세상으로 집중이 돼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의 증거자가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역할이고 또 영향력입니다.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냐? 헌신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자기의 모든 명예, 자기의 모든 권리, 자기의 모든 그러한 모든 것들 다 생명까지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 헌신하시며 희생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어디에 닿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그런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헌신이란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 맡기는 것 그리고 드리는 것이라고 정의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헌신의 행위를 나타내는 말로 맹세, 소원, 약속, 결정 등의 이야기들로 단어들로 이 헌신을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기로 맹세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내가 어떻게 살기로 소원합니다. 주님과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내가 이 길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합니다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헌신의 모양들이 나타납니다. 헌신의 주체는 성경이 말하는 헌신의 주체는 먼저 시작점은 우리 사람부터 헌신이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먼저 된 헌신적 사랑이 우리에게 내려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에 우리는 반응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발판으로 삼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을 정의하자면 헌신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헌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질수록 이 예배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과 이 예배하는 시간들이 비교될 때 믿음이 약해진 사람은 예배보다 그 이유를 선택하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이유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이 선택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나올 그런 마음의 헌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배는 모든 헌신의 기초입니다. 신앙의 선진들도 예배를 통해 헌신을 결심하고 위대한 삶을 살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헌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잠언 21장 3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행해 나아가는 것은 여러 제사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이 순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이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 나가는 것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헌신은 구체적으로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살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에 헌신이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찾고 주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는지를 발견하고 또 그 길을 찾고 발견할 때에 그 길을 행할 때에 그것이 헌신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헌신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셨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발견되었는데도 그것을 외면하고 내게 주신 은혜가 큰데도 그러한 것들을 작게 여기고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의 그러한 귀중함이 있는데도 그 영혼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맡은 자의 충성이 아니겠죠. 주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몫을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일을 맡겼는데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고 물어보셨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지게 됩니다. 바로 헌신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도 헌신입니다. 국제적인 말씀 선교단체의 회장을 역임한 제리 화이트, 그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리 화이트는 내비게이터의 국제 회장을 맡으신 분이죠. 나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을 비교 관찰한 결과 그 일을 가져오는 분기점이 바로 헌신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그 차이를 봤더니 헌신한 자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또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일들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헌신을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한 3가지의 문제들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라니까 진리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헌신의 자리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목적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헌신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헌신의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은 자기 목적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자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자기의 삶을 맞춰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 헌신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며 헌신을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구원에 대해서 되게 가볍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받은 구원과 감격과 기쁨들을 잊어버리고 어떤 다른 문제에 치중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경우들을 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어떤 열방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기 전에 바로 나 자신을 구원하신 은혜임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감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와 같이 무지하여 죽어가던 영혼들에게 그 생명을 전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을 분명히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떠하시는 분? 상 주시는 이심을. 그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때 우리가 예비된 게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된 관점과 삶의 방향성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을 때 우리에게 허락된 그 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헌신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나 오늘 현대인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헌신하면 내 생활에 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혹시 뺏긴다고 여기십니까? 나는 할 일이 많은데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미래도 준비해야 하고 혹은 연애할 시간도 나한테는 필요하고 평상시에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해야 하고 시간이 너무 없어서 헌신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라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 헌신적인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니까 나는 너무 이건 터무니없는 요구 아닙니까? 라고 혹시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까? 나한테 빛이 필요하고 나한테 소금이 와서 좀 소금이 되어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복음의 방향이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쪽으로만, 여러분 유리한 대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내게서 멈춰버린 고인물이 되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전하라고, 우리가 얻은 생명을 전하라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꼭 나한테 와서 머물러 버리고
항상 나는 슬픈 사람이고 항상 나는 위로받을 사람이고 항상 나는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생각 혹시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이 헌신적인 삶으로 변화되어 여러분들 시선이 주를 향하여 정말 나아가는 그 방향이 주님을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거라는 그러한 생각들. 어떤 사람은 전 정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경험했습니다. 조금 더 목사님 조금만 더 내가 원하는 삶을 좀 살다 올게요. 그러면서 그러한 청년이 하는 말이 20대 때 결혼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20대가 이렇게 그냥 훌쩍 지나가니까 좀 더 내 꿈을 위해서 좀 더 20대의 즐거움을 누리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참 재밌는 것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20대 때 진짜 열심히 하라고. 그럼 30대 때는 애 키우다가 다 갈 거라고.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미래에 어떻게 될까?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것이 아까워지면 어떤 마음의 결정을 내리게 되죠? 비혼이 되거나 결혼은 이제 그거 꼭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돼버립니다. 뭔가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죠. 뭐 하나를 취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를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나아갈 헌신들을 발견할 때 좀 더 넓고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지혜롭게 생각하되 주의 말씀을 입각하여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어떤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다 옳은 이야기들은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예를 들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내 생각을 장악해버리면 헌신하지 못할 이유들을 끊임없이 내 안에서 생산해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이유가 드릴 수 없는 이유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와 그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지 못할 일들을 자꾸 찾아낸다면 우리의 신앙은 되게 슬프고 되게 가슴 아픈 일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국내 선교나 해외 선교를 갈 때 모집을 하면 그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그러한 청년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녀와 보세요. 그렇게 거부했던 청년들이 더 열성적으로 그 시간들을 기대하고 그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놀라운 그 은혜들을 간증하며 나누는 것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벗어나 있느냐, 그 위에 있느냐 벗어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경험을 벗어나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경험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헌신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헌신되어야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자리에 헌신되어야 하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근거는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단순하게 그냥 와가지고 앉아 계신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 그렇지 않잖아요.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이 시간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심, 그 희생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거 아래 희생과 희생 제물과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을 따라가려면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들을 성스럽게 우리가 변화되는 성화된 과정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거룩하라 말씀하세요.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거룩하라고. 그럼 우리의 거룩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죄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는 우리를 자유케 할 이름이 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의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소원을 두고 계시는지를 보고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은 많은 대가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헌신을 통해서 말씀은 전해지고 또 믿음은 성장하고 또 성장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내심을 받고 여러분들의 삶이 이곳에서 벗어나 세상을 나갈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게 믿음이 전해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고 있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입술과 삶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향한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 들으면서 멈춰버린 건 헌신이라고 안 해요. 듣고 난 후에 행할 때에 그것이 주님을 향한 헌신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헌신할 때 하나님이 주실 참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과 35절을 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예비된 나라의 상속이 인정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듣고 앉아가지고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예배 행위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앙자의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인정받은 거예요.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여서 대접하는 일들, 선한 삶의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헌신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이 자리에도 이 교회에서도 바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뭐 어떤 팀, 예전사를 섬기는 일들, 전도팀, 무슨 방송팀, 예배팀, 뭐 찬양팀 이런 팀들 속에서 여러분들 그 가운데 뭐가 있겠어요?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그런 통로로서 사용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서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자리를 감당하지 않으면 그곳은 비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이 주님을 향해 어디에 서야 할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의 은혜가 내게 와서 나를 위로한 도구로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변화시켜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아직까지도 위로받는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은 헌신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러 나아갈 때에 우리는 헌신된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희생은 무엇일까요? 헌신은 보니까 제가 이거 많이 묵상하는데 헌신은요,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발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로서 시간을 헌신하고 기도의 시간을 헌신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나 여러분들 만나는 그 신방의 시간들을 헌신하는 거예요. 때로는 모든 일과가 끝나고 어쩔 땐 11시에 시간을 내서 만나러 밤 11시에도 나가고 새벽 2시에도, 저는 그 정도를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고 헌신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 할 수가 없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내 삶의 힘의 한계를 넘어서 버렸어.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런데도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희생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의미죠. 헌신의 바탕 위에 희생이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함에 헌신이 있다면 그 최선을 더 넘어서는 대가가 요구되는 것들이 희생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단순히 헌신이 아니라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자기의 지위나 자기의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증명하고 가르쳐 주셨던 것, 그것에 우리의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닮는 부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모든 것이나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감에 있어서 그런 이유들을 헌신과 희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의 이유들 위에 세워가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안 될 이유들을 찾지 말고 할 수 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는 그 될 이유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세워가면 주님이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실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헌신이 주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사람들을 향한 게 돼버려요. 그러나 우리의 헌신은요, 정말 그들을 섬기고 우리의 모든 주변과 사람과 상황들을 우리가 섬기지만 그게 우리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칭찬받으면 힘이 나죠. 정말 사람들이 잘했다 해주면 힘이 나죠. 그런데 잘했다 안 하면 포기하시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칭찬 속에서 짊어진 것입니까? 주님의 희생이 바라봤던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칭찬 속에서 나 이제 죽을게. 예, 예수님 이제서야 죽으시는군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죽으신 겁니까? 아니요. 온갖 비난과 온갖 수치스러움과 온갖 거절과 온갖 부정들 속에서 네가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침을 뱉고 얼굴을 때리고 수없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주님은 묵묵히 주님의 희생을 이루기 위하여 그 길을 가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거 좋죠. 그거 바란다면 옆 사람 잘 칭찬해 주세요. 어떤 일 잘하면 너무 잘했어, 정말 너의 그런 헌신과 희생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은 주님 앞에 칭찬 받는 그러한 일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오히려 헌신을 넘어서 희생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희생은 좀 달라요. 이래도 헌신할 거야? 너 죽일 건데. 이래도 헌신할 거야? 너의 자존감을 바닥처럼 만들어 버릴 건데. 네가 기독교인이라고?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네가 뭔데? 라고 하면서 우리의 그 희생적인 우리의 모든 그러한 것들을 잘못 해석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유협이나 적신이나 칼로서 유협을 당했다라고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부끄러움, 적신이라는 건 벌거벗김을 당하는 일, 막 태어났을 때 벌거벗겨서 빨간 핏덩어리 같은 그런 벌거벗김을 당해 수치스럽게 만들고 유협하고 너 그러면 죽일 건데? 칼로서 목에 갖다 대면서 그렇게 위협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나와요. 우리의 헌신과 희생은 바로 그것에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로 누구도 끊을 수 없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 빼앗아 갈 수가 없어. 이 일 위에 나의 삶은 세워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헌신이, 그러한 희생이 여러분과 저희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헌신으로 삶을 채우지 않는 사람은 희생의 때를 준비할 수가 없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려고 할 때 그것을 이겨내고자 한다면 하루의 삶, 매일의 삶, 여러분들 인생의 삶을 주님 앞에 비전을 맞추고 헌신 속에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협이나 어떠한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이 와도 우리를 향하신 헌신과 희생으로 세워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